36절입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는데 말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의 임함으로 지금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묵상하는데 말이죠, 그게 제게 임하면서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 판이 짜지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의 행복이 말이죠, 가슴의 뿌듯함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전체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6절을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말이죠.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라. 그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 오히려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거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말이죠, 분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네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가 됐다는데,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돼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뭐로 시인하면요?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소 소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옆에 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남의 간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남이 여러분 복받은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주신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여러분 그 사건의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같이 사도행전 거기 2장 4절에 한번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로 예수,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돼야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돼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입으로 예수를 그냥 주라고 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항상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나는 비로소 이제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막말을 하고, 우리는 언제나 내 멋대로 말하고,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들을 수없이 자행해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먼저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먼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다시 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지금 주에 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을 입었다는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즉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다시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령이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무나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할 때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에게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17절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복된 사람이고 이건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는 생명이 정말로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성령이 내게 임해야 예수를 주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믿으면 아멘. 다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약속하신 게 뭡니까? 5절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를 받으라는 말씀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미리 약속을 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실체가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냐면 계속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48편 14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에? 좀 감격스러운 좀 얼굴로 한번 좀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내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잘못을 하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돼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17절입니다. 시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보던 말씀이고 늘 아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막 그대로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고 이제 그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 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그 성령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16장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 주일날은 시간이 참 짧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참 급하게 전할 때가 많은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늘 우리가 거짓된 모습을 살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거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반드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시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성령을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도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드디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요. 정말 말이죠. 지금 같이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모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눈앞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분의 진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굳건히 믿고선 그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주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 현장을 다 보고 나서 그때 그들의 마음에 어제 모든 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약속하신,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을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한 거죠. 아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저들이 기도에 힘쓴 거야. 뭘 믿고? 약속을 믿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고, 약속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런 게 뭔가 말이죠. 하나님, 제가 이걸 느끼기 원하고 이런 걸 제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제가 이 목사가 돼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내가 보고 느껴야 확실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많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3절에 볼까요? 같이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진리 영이 온다, 성령이 온다도 그들은 받지 못하고 듣지도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들은 안 하니 그랬잖아요. 약속을 믿는 자가 아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눈을 좀 부릅뜨세요. 오늘 이 사건은 굉장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모든 계획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여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이 감동을 전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뭔가 어렵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뭐처럼 생겼어요?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혀처럼 생긴 불이 임하니까 말이죠, 저들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봐요. 창세기 11장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이 하나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심판을 면하자. 그래서 저들이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기억합니까? 그 바벨탑을 쌓고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알았잖아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니까 서로 말하는데 금방 말했는데, 금방 통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비극, 불행의 시작은 뭐냐?
대화가 단절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해가 일어나고 거기서 불신과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령의 사건은 그 흩어졌던 그 언어 누구도 알아낼 수 없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들은 다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 거기에 세계 각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번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사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말을 끊어버려요. 말이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다툼과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것이고 말이 통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남편이 밉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까지 사용해보지 못했던 그런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싸움만 해도 내가 말하나 봐라, 네가 입을 열기 전까지 난 절대 말 안 한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대화가 단절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로 고백하고 내 입에서 그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단어들이고 그런 언어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과 아라비아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한데 말이 통하니까 그 통하는 말 가지고 상대방을 씹어대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그럴 때만 말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을 죽이고 그리고 못된 일 할 때만 말이 통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도 안 통한데 말이 안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벌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